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 아내가 저에게 웃으면서 이 글을 읽어 주었어요. 제목은 남편이란 유튜브에 나오는 것이다. 자, 남편이란 말 걸면 귀찮고 안 걸면 서운하고 누워 있으면 당장 나가라고 하고 싶고 나가 있으면 왜 안 오냐고 하고 싶고 늦으면 궁금하고 옆에 있으면 답답하고 오자마자 자면 서운하고 누워서 뒹굴거리면 한심하고 늦게 오면 화가 나고 일찍 오면 또 불편하고 세상에서 제일 이해 안 되는 존재, 그가 남편이다 라는 것을 읽어주었어요. 저도 아내란 한번 읽어주고 하려다가 말았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번뜩 이거 설교 시간에 좀 얘기해야 되겠다 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창세기를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가 아닐까 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가장 존귀하게 창조하신 인간인데 그 인간이 창조주를 거역하고 화가 나게 하고 그래서 속상한데 또 긍휼을 베풀고 사랑하고 구원해야 되고 이게 인간을 생각하자니 속상하고 또 내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랑스럽고 오만 가지 생각이 교차하는 복잡한 심정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창조 이야기와 또 타락 이야기에 이어서 새로운 시작, 언약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게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창조를 두 번 하신 건 아니지만은 온 세상을 두 번 시작하셨어요. 처음 시작은 아담과 함께 시작하셨고 그 다음에 온 천지가 하나님을 다 거역하고 속속들이 썩어 빠졌고 무법천지가 되었고 유일하게 한 사람 노아만 의인이라서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만 방주에 태우고 다 하나님께서 진멸하실 정도로 이 세상은 도대체 답이 없는 그런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랑 홍수가 지나고 난 다음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 가족과 모든 생물들이 이제 다시금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세상 이야기가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첫 번째는 전부 다 아담의 자손이지만은 두 번째는 우리 모두 다 노아의 후손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방주에서 나온 이 사람들, 두 번째 시작하는 이 사람들하고 동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복의 증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태어나서 자라고 어른이 되고 결혼하고 또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하며 살아가는 이 모습 자체가 여러분 복이에요. 복. 우리는 복을 받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존재는 일단 복 있는 존재예요. 이 세상을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복을 노아의 후손에게도 다시금 명하는 것을 보게 돼요. 복을 받아라.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그런 복을 받아 누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요즘은 이 결혼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복인데 결혼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또 온 땅에 충만하게 해서 우리 사람이 이 온 피조물을 잘 다스려가는 게 복이에요. 그런데 요즘 결혼하는 게 힘들고
자녀 낳는 것도 힘들고 심지어 연애하는 것도 힘들고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우리 자녀들에게 왜 그러냐라고 말할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자녀를 어떻게 키웠는지, 그래서 왜 우리의 자녀들은 연애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잘못된 자녀 양육, 잘못된 세상 경영,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사실을 이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복이 되게끔 만들어야 돼요. 자녀들이 결혼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돼요. 자녀를 낳아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세상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복을 받아 누리는 세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기도하고, 하나님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우리 가정도 내가 그렇게 이끌어가고 내 자녀들에게 평안한 마음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양육하고 돌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복은 홍수 이전에도 받아 누렸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는 것은 이전에도 받아 누렸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복이 화가 되지 않게끔 해야 된다. 이게 더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복이 되도록 만들 수 있다라는 사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노아의 후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2절입니다. 2절 시작. 땅에 사는 모든 짐승과 공중에 나는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다 너희 손에 맡긴다. 세상 모든 생물이 사람을 두려워하게끔 만들어주셨어요. 그전에는 그 포악함과 잔인함이 그냥 극에 달했는데, 그래서 모든 동물도 심판을 받았는데 이제부터는 인간에게 어떤 능력을 주어서 그 동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게끔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이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고 사람의 지도를 받고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사람에게도 어떻게 명령하시느냐, 내가 이것들을 다 너희 손에 맡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맡긴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경영하는 것을 너희 손에 맡긴다, 사람 손에 맡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복된 존재가 되어야 되고, 또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다스리고 관리하고 보호하는 축복의 통로, 복의 통로로 그들에게 복된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관건은 뭐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복이고 주변 모든 사람들과 피조물에게 복이 되어야 된다. 그럴 때 다시금 대홍수가 없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노아의 후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사실 꼭 한번 되새겨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태초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복입니다. 복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을 잘 유지하려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십시오. 가정의 가장이 되었으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일터의 사장이 되었으면, 지도자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고,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어서 내 삶조차도, 내 마음의 생각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림을 받게끔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복이 되고
주변 사람 모든 피조물에게도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저 노아의 후손, 아담의 후손처럼 또 온 세상을 무업천지로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하나님은 이 노아의 후손들에게 더 풍성한 먹거리를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처음에 부드러운 젖을 먹다가 나중에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처럼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열매를 먹게 해주셨어요. 열매. 그러다 이제는 육식도 하게 하십니다. 3절입니다. 3절 시작.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전에 푸른 채소를 너희에게 먹거리로 준 것 같이 내가 이것들도 다 너희에게 준다. 예. 자, 이 3절 말씀을 보면은 홍수 이전에는 육식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가축의 기름을 드린 것을 보게 되거든요. 가축을 키운 거예요. 그래서 왜 키웠겠어요? 그 모피도 얻어야 되겠지만은 그 고기를 먹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의 공식적인 허락 없이 아마 고기를 먹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홍수 이후에는 하나님은 고기를 먹는 것을 공식적으로 허락하시고 대신에 이거 하나 다시 알려주시려고, 이거 한마디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생명에 대한 존엄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 있는 존재를 먹을 때에는 늘 이것을 유념해서 먹어라. 4절입니다. 4절 시작. 그러나 고기를 먹을 때 피가 있는 채로 먹지는 말아라. 피에는 생명이 있다. 동물은 식물과 달리 사람처럼 피가 있습니다. 피가.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 있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을 몸 전체에 흐르게 하는 것은 피예요. 이 생명을 몸 전체에 흐르게 하는 것은 피입니다. 그래서 피에는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피가 있는 채로 먹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동물을 잡은 뒤에 피를 다 빼낸 고기를 먹어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왜 그러냐? 피에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이 동물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있는 것을 이해하고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러고 난 다음에 먹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 위해서 피채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 선지의 전국이라서 우리는 선지도 지금 먹고 있지만은 피를 먹지 않는 그 전통의 의미가 무엇이었냐? 그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누리다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이 그 속에 담겨져 있으니 귀하고 값지고 그렇게 여겨야 되겠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동물을 학대하거나 동물을 버리는 일은 없어야 된다. 왜냐?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건 연습입니다. 삶의 어떤 거를 더 중요한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생명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6절 말씀 시작.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을 피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 사람의 생명을 매우 값지고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인자는 똑같이 죽음의 형벌을 받게 하므로 말미암아 사람의 생명이 내 생명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이 내 생명처럼 귀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 있지 않았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살인해 버렸습니다. 그 문화가 가인의 후손들의 도시 문화 속에는 여전히 살인이 만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후손들에게는 신신당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 이전에 동물의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하물며 사람의 생명은 얼마나 귀하냐 하시면서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치면서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너도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하게 하실 만큼 남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식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또 동물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성숙하게 되고, 동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사람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귀착이 돼요. 모든 살아있는 것은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귀하게 여기는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혹시 내가 언어로 사람을 죽이고 있지 않을까? 표정으로 사람을 죽이고 있지 않을까? 혹은 어떤 행동으로, 보복으로, 시기와 질투와 평화와 거짓 소문으로 사람을 죽이고 있지 않을까? 꼭 육신을 죽이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죽이고 영혼을 죽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떠나게끔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나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그 생명을, 하나님께 주신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노아의 후손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실 때 하나님은 매우 중요한 일을 하나 또 하시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언약을 세우는 것이에요. 언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언약이란 말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하실 때 이 말씀 처음으로 등장하게 돼요. 하나님은 이 언약은 또한 노아의 후손 사람에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노아 방주에서 나온 모든 생물과 더불어서 맺은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내용, 언약이 바로 이거예요. 다시는 홍수로 땅의 생명을 모두 파멸시키는 일은 하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증표로 삼은 것도 있는데 무지개입니다. 14절입니다. 14절 시작. 내가 구름을 일으켜서 땅을 덮을 때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나면 15절 나는 너희와 숨쉬는 모든 생명 곧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구름이 끼지 않습니까? 땅 위를 빽빽하게 구름이 덮게 됩니다. 그때 구름 위에,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나타나면 하나님은 이 노아의 언약을 기억하시고는 온 땅의 생명을 멸할 만큼 그러한 홍수를 다시금 일으키지 않겠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대홍수 심판, 내가 너무 심했나 하시면서 자기 반성을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이 아무리 약해도, 세상을 뒤엎고 새로 시작할 만큼 세상이 썩어 빠졌고 무법천지가 되어도 온 세상을 멸할 분노를 참으시겠다, 인내하시겠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노아의 후손도 결국에는 아담의 후손들처럼 무법천지가 돼요.
그래도 아담의 후손 중에는 의인 한 사람이 남았거든요. 노아가 남았어요. 그런데 노아의 후손에는 무법천지가 됐는데 의인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한 사람도. 그러면은 세상을 다시 한번 물로 심판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아무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으면 한번 엎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무지개를 기억하시고 다시는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심판하지 않으면 무엇입니까? 구원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모르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부릅니다. 누구를 불렀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의인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는 그는 우상 숭배자였어요. 후회하고 탄식할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은 심판 대신에 구원의 계획을 진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노아 언약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노아의 후손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계획이 진행이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가장 잘 이룬 왕은 다윗 왕이고,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는데 솔로몬 왕 이후로 이스라엘은 이 일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인류 구원의 계획에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누가 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 편에서 구원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더 이상 두 번 해봤지만 인간 스스로 세상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구덩이에서 빠져있는, 우물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구출해주는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야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전도할 때 넓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는 자기 능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선한 행위를 한다든가 도를 닦는다든가 법을 잘 지키면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할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건져줄 사람, 구원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바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와 다른 유일한 구원의 길은, 모든 종교는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의 두 번 통해서 살펴보았어요. 아담의 후손 이야기, 노아의 후손 이야기를 살펴보았지만은 제 스스로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형상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음 화면을 보시면 하나님의 세상은 이랬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보면 이래요. 첫 세상 아담을 통해서 시작해 보았어요.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대홍수를 통해서 두 번째 세상을 시작해요. 노아를 통해서. 근데 또 이번에는 노아의 언약 때문에 또 없지 않으세요. 대신 구원하실 길을 찾으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을 통해서 잘 될 뻔했는데 안 됐어요. 결국은 두 번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오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도래할 때만이, 예수님을 통해서 도래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한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노아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해야 되느냐? 내가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내가 다시는 이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겠다. 어떻게 하든 내가 구원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저 중간에 있어요. 두 번째 세상과 어느 세상 저 중간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느 세상에 눈을 맞추어야 돼요. 내가 뭔가 할 수 있고 인간이 뭔가 만들 수 있는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가지고 오신다라고 하는 믿음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저게 바로 우리가 소망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강재 집사님 어머님께서 소천하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저 옳은 세상이 없으면은 죽음은 절망이에요. 죽음은 절망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세상을 신뢰하고 오는 세상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새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은 저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노아 홍수의 이야기 다시 한번 두 번째 시작인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두 번 시작하느냐?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생명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중생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리 부모의 육신에서도 태어났지만은 예수 안에서 거듭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참 생명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바라보면서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예수와 함께 내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구원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